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도가실 때요, 지난주에 저희가 달란트 비유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문화 비유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아내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을 좀 보시죠. 혹시 여러분 고명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고명은 왕의 직위를 승인하는 문서를 말하고 책임은 그 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해주는 왕의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대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나라들 중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오르게 되면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새로운 왕위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은 외교상의 절차를 따라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즉위를 승인해 주는 문서와 이를 증명하는 증표로 금으로 된 인장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명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새 시대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를 찬탈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명나라로부터 고명 책임을 받지 못하다가 태종 때에 비로소 중국 황제로부터 고명과 책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왕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유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왕은 헤롯이었는데 헤롯 왕도 로마에 가서 당시 황제였던 마크 안토니 황제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유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물려주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아켈라오 또한 로마에 가서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황제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팔레스틴 지역에 알려지게 되자 평소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50명의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데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을 그 황제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아켈라오의 통치 스타일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와 기병대를 보내서 과잉 진압을 해서 아무런 죄가 없이 단지 순례하러 왔던 3,000명의 사람들까지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의 통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켈라오가 황제 앞에서 본인의 통치 비전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자신에게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가 아켈라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 반대를 극복하고 황제로부터 왕의 임명권을 가지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아켈라오가 했던 일은 어떤 걸까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는 가장 먼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 문화 비유인데 이 문화 비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나오는 귀인은 1차적으로는 아켈라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당시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구성해서 황제에게 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황제로부터 임명권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에 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숙청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27절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하실 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생생하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에는 어떤 귀인이 나오고요, 그 10명의 그 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에게 그 문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인은 나중에 왕위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각각의 종들과 더불어서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귀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은 다양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한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때인데 이때 제자들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롭게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로마를 타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함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각각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각각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은 10명의 종들이 똑같이
그 문화를 받게 됩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문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주님과 더불어 결산하게 될 때 그 결산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에 대한 그런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평소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 있었을 때 몇 명 전도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많이 전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광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솔직히요,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막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비록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중에는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만약에 책망한다라든지 비난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성적도 나쁘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그를 책망하고 그를 교훈을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결과는 없지만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은 이 도시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적절한 기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주는 것.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도 한 생명 잉태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두고서 지극정성으로 돌본 이후에 10달 후에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새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그냥 설렁설렁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 내 친구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에다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많지 않은 한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선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문화 비유에서 귀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던 종은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으며 그 있는 것까지요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책망받은 종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첫 번째로 책망받은 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책망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주신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싸서 두었다가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이 말씀 보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화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잘 보관했다가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준 것 뿐인데 이게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아니 본전을 잃지 않고 본전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준 건데 주인으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을 그런 일인가? 예, 책망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똑같이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라는 거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요 당연합니다. 주인이 굳이 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종이 열심히 종의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열심히 일해서 흐르는 땀을 닦아야 될 수건에 땀은 닦지 않고 오히려 그 수건에 문화를 싸서 두었다가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결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가에 대한 결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었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가에 대한 그런 결산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위한 봉사는 어떤 걸까요?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시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비천하고 약한 작은 소자에게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곧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요. 그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은 주를 위한 봉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들고 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별다른 것이 없지만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 자체는 주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요. 주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이게 왜 주님을 위한 봉사인가 하면은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 그 교회를 어느 정도로까지 핍박했는가 하면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먼 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때 바울이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주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요, 이 건물,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전에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와가지고 구멍 뚫어진 곳을 메꿔 나가고 무너져가지는 부분을 함께 받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봉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롯한 내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망받은 종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건가요?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둔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 약간 어려운데요.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책망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 엄한 사람이라는 말, 조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지독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인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 종은 주인을 교활하고 지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1절 중간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주지 않았는데도 착취해가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았는데도 거두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은 적게 주고도 많은 것을 원하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이 학문화를 가지고는 많은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준다라는 겁니다. 아니 잘못하면은 이 학문화 가지고 장사했다가 그 장사가 망하게 되면은 본전조차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수건에 싸서 두었다가 다시금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종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잘못이 있다면은 주인의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만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잘못을요, 좀 치사하지만 여자에게 넘깁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잘못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요, 이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다른 어떤 여건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부족하지만은 그 아버지로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거는 no mercy.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드러내면은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뭐 하여튼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부부가, 엄마 아빠가 용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좀 두렵더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다른 누가, 다른 동생이, 오빠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힘들지만, 내가 맞을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라든지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떤 내가 잘못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어떤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 오히려 나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꾸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요, 다들 뒤에서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자신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많이 보니까는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실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이 본인의 일에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던 중 실패한 사람들의 그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기록을 좀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몇 가지 들어보시겠어요? 2위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2위는 열등의식, 패배의식. 3위는 목표가 없음. 4위는 쉽게 포기함. 5위는 과거지향적 성향. 6위는 노력하지 않고 유행만 바람. 근데 여러분, 1위는요,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신이 실패한 것은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넘긴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순위를 보면서요,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데일 카네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위, 열등의식. 열등의식 갖지 않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 3위, 목표가 없음, 목표를 갖는 겁니다. 4위, 쉽게 포기함,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5위, 과거지향적 성향,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겁니다. 6위, 노력하지 않고 요행만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책임 전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면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임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나의 부족과 나의 불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결산하게 될 때 어떤 결산의 내용들이 있을지, 또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나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생활 속에서 말씀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